미국의 백인들이 처음에 미국 땅에 정착할 때 미리 살고 있던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굉장히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막 한쪽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막 총을 쏘고 하면서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백인들이 쓴 좀 야비한 전술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게 무슨 전술이지라고 생각할 만한 좀 의아한 전술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들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거나 한쪽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 원주민들이 들소 사냥을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주민들은 들소를 사냥해서 그걸 식량으로 삼기도 하지만 들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젊은이들에게 들소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들소 사냥을 잘해서 돌아오면 그 사람은 부족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많은 아가씨들이 그 청년과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치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처럼 들소 사냥이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들소를 싹 없애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내가 사냥할 대상이 없어요. 내가 저걸 많이 사냥해서 영웅이 돼야 되는데 그럴 길이 없어졌어요. 자연히 이 젊은이들이 힘이 빠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쭈그러드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이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힘이 빠지는 현상, 이런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스겔이 바로 그런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그냥 세습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 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만 30세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수종들고 제사 여러 가지 제도 속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있었어요.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세 번의 침공이 있었는데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2차 침공 때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겔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 우리나라하고 이 바벨론이 잘 서로 외교적으로 해가지고 포로를 다시 돌려보내주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러면 나는 또 성전에 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갖고 빨리 뭐가 잘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3차 침공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잡혀간 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3차 침공 때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렸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불태운 게 에스겔에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자, 이제 자기는 빨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꿈을 갖고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면서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도 자기가 일할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해파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뭐가 된 거죠? 그야말로 아노미 현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자기는 꿈도 희망도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 처절한 절망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 성전에 임재하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전차를 타고 종횡무진 온 세상을 누비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보좌에 점잖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서 불전차를 타고 호령하면서 다니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에스겔이 용기를 얻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하는지도 알려주셨고, 때로는 그렇게 심판하셨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실지를 보여주는 너무 감격적인 말씀이 담겨 있고요. 이걸 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힘을 얻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렵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대출이자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교회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고 아마 우리 청년들 또 중고등부 이런 학생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을 때 우리 한국 사회는 선교지가 될 거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 국민의 5% 이하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선교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마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림잡아 한 3% 정도밖에 믿는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이런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요, 마른 뼈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 하나를 본 게 아니라 마른 뼈가 온 골짜기에 가득한 걸 보게 되었어요. 그게 막 해골 바가지 뼈다귀들이 막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본 거죠. 이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누군가가 막 빨리 가서 응급조치를 하고 119를 불러서 막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쓰러졌는데 숨을 못 쉰다. 그러면 이제 희망이 좀 더 줄어들겠죠. 숨을 못 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은 같다. 죽은 정도가 아니라 시신이 썩고 있다. 썩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살은 다 없어지고 마른 뼈다귀만 남았다. 그럼 이건 도저히 어떤 회복의 소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들이 온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그 뼈를 잘 안장해서 자기 가족 공동묘지에 이렇게 넣는 게 그들의 풍습인데, 그 공동묘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뼈가 길바닥에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저주를 받은 상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개도 아니고 한 명의 뼈다귀도 아니고 그 골짜기에 뼈다귀가 가득했다는 것은 주로 어떤 현상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전쟁이 일어났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이쪽 나라가 처참하게 패배했구나.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이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아서 공중에 새가 와서 이 시신을 다 뜯어먹고 또 들짐승이 와서 이 시신 남은 걸 다 뜯어먹고 너덜너덜해져 있다가 결국은 그것마저도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마른 뼈다귀만 남았구나. 그냥 단지 절망이 아니라 엄청난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 보여지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은 제사장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가 교육받은 게 뭔가 하면 제사장은 절대로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부모님의 시체라도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 부정한 손으로 제사를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런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막 역겹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차마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그런 처참한 장면을 그가 본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나라가 두 쪽 난 것도 모자라서 북쪽은 북쪽대로만 하고 남유다는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게 된 거죠.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 다 처형당하는 걸 보아야 했습니다. 그걸 다 본 이후에 그의 두 눈이 뽑혀졌고 그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왕만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도저히 회복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완전히 망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라는 이미지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그 마른 뼈가 그렇게 널브러져서 소망 없이 보이던 뼈들이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 맞춰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고 마침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군대가 되는 놀라운 회복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소망을 주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힘이 빠져 있고 그냥 여러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흔들리고 교회가 정말 위기를 맞은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놀라운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서 회복되는지 그 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분명히 처음 볼 때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했는데 나중에는 엄청난 군대로 바뀌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실지를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알아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산다. 뭘 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마치 저주받은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이거를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는 자기 나라가 망한 게 슬프지만 어느새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적응해가면서 뭐 여기도 살만하네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했습니다. 너희들은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마른 뼈다귀 같이 되었다.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다. 그거를 처절하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몸이 아플 때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 병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끔씩 이런 분들 있죠.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무슨 피검사를 하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럴 때 진짜 답답한 거예요. 병을 알아야 고치는데 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답답한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선생님 말을 안 들어요. 내 병은 내가 압니다. 이런 분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병은 내가 압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치료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여기서부터 회복되거나 치료가 되거나 살아나거나 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큰 문제 없는데요, 이러면 어떤 의사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게 7교회가 나오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부자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상태다. 우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어. 주님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걸 못 깨달으면 살아나려고 생각도 하지 않고 고치려고 회복되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회복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먼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소망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불과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건물들, 교회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온 세계 교회를 책임질 만한 그런 대단한 교회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자동차가 달리다가 시동이 꺼져도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이미 시동은 진짜 꺼졌고 계속 달려갔기 때문에 우리는 시동이 꺼진 줄도 모르고 막 달려가다가 이제 와서 보니까 차가 안 가네?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에 어디 있나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전 주일날 출석 잘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고요.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진작 없어졌습니다. 청년들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20대 같은 경우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새 우리 곁을 떠나가고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를 책임질 그런 아이들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는요, 이런 신호가 진작에 왔습니다. 서울의 그 큰 건물을 갖고 있는 대형 교회들요,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 됩니다. 50대는 굉장히 귀여움 받습니다. 아이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바깥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노회에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정도 됩니다. 우리 동네 이 부근에 안산, 화성 이 부근에 있는 우리 노회의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 정도 돼요.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 한 70-80%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몇 명 이렇게 모이고 있고 뭐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대로 20년 지나면 교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겁니다. 저희들이 신학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경쟁률이 4대1, 5대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2년씩 3년씩 재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올해 우리가 속한 총신신학대학원의 경쟁률이 1대1이 안 됐습니다. 약간 미달됐어요. 웬만하면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전국에 많은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학부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신학과 중에 한 2개 대학 빼고는 전부 미달이에요. 지금 무엇을 이 통계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앞으로 우리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냥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도 꽤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메말라 있고 심지어 메말라 버린 뼈다귀 같은 상황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때 나만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일단은 좀 선지자가 나와서 막 안수기도나 이런 걸 해줄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툭 말을 던 제가 기분이 나빴겠죠. 저는 그것보다 더 기분 나빴던 이유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옷을 벗는 거예요. 지금 그는 멋진 군복을 입고 여기에 막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그냥 남들이 볼 때 겉으로만 봐도 멋있는 장군의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욕하려면 이 옷을 다 벗고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나병, 썩어서 문드러지고 고름나는 그거를 남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죽기보다 싫은 그걸 하라고 하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불같이 났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상태가 어떤 건지 보아라. 저는 잘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멀었고 대책 없는 상황인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메말라 있는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알려주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살아날 수 있다. 사실 몸이 아프면요, 아주 막 중한 병에 걸리면 사방에서 사람들이요 좋은 처방을 알려줍니다. 이거 먹으면 좋다더라. 이게 당신 그 아픈데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뭘 먹으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되고 그런 게요 막 10몇 가지 막 이런 게 막 갑자기 막 사방에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게 진짜 답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소금을 먹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소금을 안 먹어야 된다. 나트륨 수치가 높으면 당신 위험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소금을 먹어야 산다. 어느 게 답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막 위기입니다 할 때 여러 처방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뭔가 막 디지털화 돼가지고 뭔가 완전히 막 최신식 뭘 갖춰야 살아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또 뭘 하기 위해서 뭐 하고 뭐 자동차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차를 뭐 버스를 돌리고 온갖 처방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진짜 처방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여러분 좀 색깔이 다른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존재인지도 알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 여러분의 사회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지금 바닥에 있습니까? 가정이 막 다 깨어지고 소망이 없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끝장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른 뼈를 살려내십니까? 중요한 두 번째 원리는요, 말씀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뼈다귀에 뭔가 신비한 액체를 주입하거나 뭔가 특별한 처방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혹시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손가락도 꼼짝하기 싫습니다. 그래요? 아침에 뭘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어제는 뭘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뭘 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드십시오.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힘이 없는 거죠. 우리 영혼이 힘이 빠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힘도 없는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또 어떤 사람 있죠? 말씀을 편식합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습니다. 특별히 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주로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다니면서 그것만 듣습니다. 너무 맛있죠? 편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영양 상태에 불균형이 오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날카로운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난 부분, 잘못된 부분을 그냥 가차없이 잘라내는 이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머릿속에 수많은 필터를 끼워놓고 듣기 싫은 말은 탁 필터를 닫고 듣고 싶은 말은 하고, 그래서 말씀을 1시간 들었는데 딱 모아보니까 필터가 워낙 강력해가지고 한 방울 똑 떨어집니다. 이거 먹고 살려니까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 듣는 이 한마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 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죽어가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그리고 메말리는 나에게 은혜의 단비가 될 수 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이 읽어야 될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이 이제 카톡으로 배달됩니다. 그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때 나의 모난 부분들을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잘라낼 것입니다. 지쳐있는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나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대언이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대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언하라. 사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책임을 맡은, 가장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은 목회자들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대언의 사명이 목회자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뭔가 좀 관심은 있지만 교회 문 앞에까지만 오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제대로 들려지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아니,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대언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쓴 책에 대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저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원투원에서 새가족들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주로 이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교재를 갖고 해보니까 리더가 좀 탁월한 분은 아주 잘하시는데, 좀 서툰 분들은 질문하고 답 달고 문제풀이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는 차라리 좀 스토리텔링으로, 마치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책을 써서 이분들에게 읽히면, 그리고 같이 원투원 하는 분들이 같이 질문하고 그 읽은 내용을 갖고 답하면 정말 이 복음의 진수가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썼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이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겠다. 내가 제대로 못하면 이 책이라도 읽히고 그걸 갖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열매 맺고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그 감격을 여러분이 맛보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좋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누군가가 대언해야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듣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말씀의 가장 중앙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 큐티 교재에 보면 다 읽은 다음에 이제 그게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대언하라고 해서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막 흩어져 있었는데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뼈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들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 머리가 있고, 팔이 있어야 할 곳에 팔이 있고, 다리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집니다. 다시 또 대언하니까 이번엔 힘줄이 생겨나고 거기에 뭐 살이 붙고 그게 피부가 덮입니다. 이제 그냥 겉으로 보면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살아있지 않아요. 마지막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지금 뼈가 다 맞고 살이 붙고 이제 피부가 덮이고 이제 거의 막 겉으로 봐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직은 살아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 마지막으로 한 게 뭔가 하면 생기가 이 속에 들어가서 이들을 살리라고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또 연상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이 장면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모습에도 나옵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나타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생기가 사실 알고 보면 생기, 다른 말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생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셔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릴 때도 성령이 필요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께서 놀랍게 강림하셨습니다.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은 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 때 다시 성령이 불같이 임재하실 때 그들이 엄청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온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날에 5,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과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이 빠져 있습니까? 약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야 합니다. 사실 교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요, 어떤 행정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가 있어야 될 곳에 머리를 갖다 두고, 팔이 있어야 될 곳에 팔을 갖다 두고, 다리가 있어야 될 곳에 다리가 갖다 두는 게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행정만으로는 교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우리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능력이 모이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재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담대하게 감옥에 가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매 맞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순교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회오리가 몰아쳐올 수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내는, 마침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님의 큰 군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렸다는 내 정확한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이런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삽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어나 살아나 주님의 큰 군대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